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그 장면을 함께 보셨었죠. 그 세례 의식이 있은 후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바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볼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따로 시간을 구별하셨습니다. 40일의 시간을 구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그분의 사역,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언제나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기도의 자리였던 동시에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에서 보시겠지만 성령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자리예요. 악한 마귀도 동시에 역사해요. 그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아담, 그는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무너졌었어요. 하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혹과 시험 그 가운데 그 한복판을 살아가는 이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이 시험 가운데 승리하겠는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하고 좀 다른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여야 하지 않나요? 우리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신 게 맞아요. 근데 성령님 인도를 따라가 보았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광야가 나왔대요. 이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너무 뜨겁고 또 밤에는 너무 추워요. 인간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곳으로, 정말 어려운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삶을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이에요. 내 삶을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느냐에 있는 거예요. 내가 광야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만약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면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면 나는 그 광야에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광야는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을 때는 그곳은 죽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자리예요. 나를 오히려 세워주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은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전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이 사명의 자리로 가기 전에 항상 통과했던 이 공간, 통과했던 시간,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었다고요.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쓰임받는 그 80세가 이르기 전에 40년의 광야에서의 훈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순간이 있어요. 10대일 때 기름 부음 받았죠. 하지만 진짜 왕으로 세워지는 나이는 30입니다. 10년 이상의 그 시간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광야의 여정이었어요. 공간적으로도 광야,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광야.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그는 통과했어야 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지만 즉시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즉시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었던 것이죠. 그는 광야의 시간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광야는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광야는 경유지예요. 병사로 이야기하자면 광야는 훈련소예요. 거기는 자대 배치된 곳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실전 배치된 것이 아니라고요. 훈련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훈련소는요, 병사를 죽이려고 있는 곳이 아니라 병사를 살리려고 있는 곳입니다. 병사를 세우려고 있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자신을 돌아봤을 때 혹시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 계시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은 당신의 인생의 끝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당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나를 이끄셨는데 갔더니 광야가 있고, 그리고 마귀가 막 나를 공격하고 막 시험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첫 시작을 보셔야 돼요.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성령님이에요. 누가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그렇다면은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악한 마귀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지금 어떤 시험이 있나요? 어떤 유혹이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그 문제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변에 혹시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을지 모르잖아요.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능히 감당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도 축복해요. 나는 능히, 충분히, 넉넉히 감당할 것이다. 아멘. 왠지 아시겠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대단해 보여도,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바깥에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오늘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 대단한 위협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의 공격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돼요. 그것을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은 악한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느냐, 그 시험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이게 마귀라고 지금 불려지는 존재, 오늘 한글 성경에 보시면 마귀라고 돼 있죠. 이것은 한자어이죠. 제가 몇 번 정리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귀, 어떤 존재인가? 마귀 한자어입니다. 이것이 또 사탄으로도 표현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탄과 마귀가 혼용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본래 히브리어예요. 그 사탄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 중에 리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악한 사탄이 되고, 그리고 사탄, 히브리어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한자어로 넘어오면 사단이 되고, 그리고 그 사탄이 다시 이 헬라어로 넘어가면요, 헬라어로 넘으면 디아볼로스라고 그 의미적으로는 번역이 되고, 음으로는 다시 사탄이라고 번역이 돼요. 근데 디아볼로스가 다시 한자로 번역된 게 마귀예요. 약간 복잡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존재예요.
그는 성경에 항상 단수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악한 영들의 리더예요. 예. 그 존재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 말씀이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예수님, 그래도 배가 고프신 것이죠. 그분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배가 고프신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자, 이 시험 내용에서 먼저 주목할 부분은요, 이 앞부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걸 조금 더 바꿔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의 능력으로 그걸 증명해 보시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으로? 빵을 돌을 빵으로 만드는 그 능력을 한번 보여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정체성은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에게 어떤 권위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누구냐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와서 제일 먼저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하나님의 딸이냐? 이 반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은 뭐냐면은 제일 먼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셨었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누구인지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흔들어요. 정말이냐? 정말이냐? 이렇게요. 그런데 약한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그의 정체성을 흔들 때 그의 인생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너의 상황을 보라. 너의 현실을 보라. 마귀가 지적한 것은 예수님의 현실입니다. 어떤 현실이죠? 광야라는 현실이죠. 돌밖에 없는 현실이죠. 굶주림 가득한 인간이 살 수 없는 이 광야 한복판에 있는 그 현실을 지적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왜 너의 인생은 광야냐?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너의 삶에는 왜 돌밖에 없는 거냐? 너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거냐? 너의 현실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 이 광야 같은 현실을 한번 바꿔 보아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그렇게 해서 너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여러분, 굉장히 설득력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마귀가 하는 이 영적 도전이에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도전이에요. 이런 도전이죠. 난 하나님을 믿고 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죠. 왜 내 삶은 광야인가? 왜 내 인생에는 돌밖에 없는가? 근데 문제는 뭐냐? 나한테 이걸 바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어느덧 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나 정말 하나님의 딸일까? 그렇다면 내 인생이 이럴 리가 없는데, 내 현실을 보니까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드시고 계시지 않나요? 혹시 그런 마음 드셨나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악한 마귀가 내 마음에 속삭이는 음성이에요. 너무나 이해가 되고 합리적인데
그것은 마귀가 나를 분명하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약한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고 공격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 그 시험에 응하지 않아요. 그 시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영적 도전이 올 때요, 우리는 늘 이 고민을 해요.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돌을 떡으로 못 만드는 것 같으면, 내 능력이 의심스러우면 정체성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역시 난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공격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시험에 응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또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그런 인생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증명되는 것이 내 인생의 현실을 바꾸는 능력에 있는 것인지요, 정말 돌이 떡이 돼야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일까요?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실까요? 저는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 왜 못하시겠어요? 능력은 있으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마귀의 시험을 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응하냐면 내 능력으로 내 정체성을 증명하라고 하는 그 마귀의 시험을 내가 응하게 돼요. 그렇게 마귀의 시험에 응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문제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진짜 내 삶의 현실을 바꾸면 교만해지고, 반대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바뀌면 절망해요. 난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 자신을 너의 능력으로 증명하라. 마귀의 시험, 이 시대가 내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이 시험은 시험 자체가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증명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증명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증명해 주시는 분은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낳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요, 아들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아버지가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냥 아빠가 나타나서 한마디 해주면 끝이에요. 넌 나의 아들이야. 끝난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힘이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공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해도, 나 부족해도, 나 연약한데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을 누가 증명하냐? 내 인생은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증명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거는요, 더 큰 능력이 아니라고요. 돌을 빵으로 만드는 능력이 내게 필요한가? 아니라니까요.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입니다. 그것이 광야에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혹은 없든지, 내 인생에 돌이 있느냐 아니면 떡이 있느냐, 이런 건 아무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것도 기준이 아니라고요.
난 광야 한복판에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돌을 떡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자꾸 이 세상 논리를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니야,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아도 된단다. 왠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광야에 가득한 그 돌멩이들이 떡이 되지 않아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광야를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그들은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 광야의 여정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능력은 내게 기준이 아니에요. 내게는 만유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여정을 지나고 있을 때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여정이 지나가면 나의 아버지가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확신이 있을 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능력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4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여 대답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인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무엇에 좌우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돌이 대표하는 내 인생의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의 현실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내가 뭘 알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내 삶의 현실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미래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청년의 때,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 청년의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어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매일매일 큐티. 여러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큐티. 그리고 말씀의 통독에 우리 말씀 필사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채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나는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손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아멘. 마귀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것은 장소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 시험마다 장소가 바뀌어요. 첫 번째 시험은 광야였어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때 이 성전이라 하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란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헤롯이 아주 거대하게 증축한 성전입니다. 헤롯이 거대하게 증축한 그 성전이 그 성소 부분이 아주 높았는데 그 높이가 60규빗 정도였다고 해요. 오늘날 길이로 환산하면 27m에서 30m, 굉장히 높은 높이이죠. 그 높이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도전합니다. 뛰어내려 보아라. 뛰어내려 보아라. 여러분, 그 높이라면 떨어지면 죽든지 굉장히 크게 다치든지죠. 그런데 마귀가 도전해요. 뛰어내려도 천사가 널 보호할 거야. 성경을 인용해요. 놀랍게도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자,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한다고 돼 있는데,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돼 있는데, 하나님이 널 보호해 주실 테니까 자, 뛰어내려 봐. 지금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솔깃한, 굉장히 유혹적인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이 능력이 없었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시험이지만 주님께 이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 말씀에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정말 솔깃한 제안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진짜로 뛰어내려서 아무것도 다치지 아니하고 땅에 무사히 예수님이 착지했다면, 그렇다면요, 당시 성전이라면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께 환호했겠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대단히 보았겠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아주고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험도 예수님이 그 시험 자체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 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뛰어내려서 다칠까 안 다칠까를 고민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날 보호하실까 안 보호하실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걸 생각하는 순간 마귀의 시험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냥 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응하는 순간 문제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 마귀의 시험의 본질은요, 뛰어내려서 다치냐 안 다치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이 장소에 있어요. 장소. 마귀가 지금 장소를 바꿨죠? 산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래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성전의 본질,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께 지금 무슨 도전을 하고 지금 뭘 유혹하냐면은, 자, 여기서 너가 영광을 받아봐. 이것이 유혹의 본질이에요.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할 성전 한복판에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그곳에서 너의 능력을 보여봐. 하나님도 널 도와주실 거야. 얼마나 사람들이 널 알아주겠어. 얼마나 사람들이 널 환호하겠어. 여러분, 지금 능력이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 듣고 뛰어내리는 순간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되는 것이고요, 실패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교만한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귀의 이 시험에 응한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알아줄 텐데,
여러분 지금 그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였다고요? 성전이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는 성전 한복판에서, 심지어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다. 가장 거룩한 곳에서 나는 가장 세속적이 될 수가 있다.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유혹이에요. 이 유혹은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섬길 때, 교회에서 무엇이든 작은 일이라도 하나 할 때요, 우리 마음에 끝없이 찾아오는 유혹이에요. 바로 이 유혹이에요. 사람들이 널 얼마나 알아주겠어, 네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널 칭찬해 주겠어, 이거죠. 너가 이렇게 섬기면 사람들이 얼마나 널 축복해 주겠어, 얼마나 널 칭찬하겠어, 네가 얼마나 돋보이겠어. 지금 저 자매가 보고 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가장 위험한 유혹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영적 허영심이에요. 영적인 허영. 허영심이 세속적으로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허영심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의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성령의 사람인가를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하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들은 가장 종교적입니다. 그들은 가장 영적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다 지켜요. 그들은 11조를 해요. 그들은 금식도 해요. 그들은 기도를 해요. 다만 문제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해요. 내 기도 다 들으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영적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면, 가장 영적이고 거룩한 현장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세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불편해요. 하나님은 좀 멀리 계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 멀리 계셔야 되는데,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게 불편해요. 그저 내 기득권이 빼앗긴다고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은밀하게 숨어있는 성전 한복판에서 가장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가장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죄악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일이에요. 철저히 나를 낮추는 일이에요. 성전 가장 높은 곳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7절 말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주님의 대답이에요. 역시 성경의 인용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인용.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요,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받으셔야 하는 곳에서 내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 모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세 번째, 우리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8절 9절 말씀, 마귀의 세 번째 시험, 역시 장소가 바뀌어요. 어디로요? 가장 높은 산 꼭대기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상, 우리가 모두 가보고 싶은 세상의 모든 지위 가운데 가장 높은 곳, 정상의 자리, 내가 평생에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그 성공의 자리, 그 꼭대기입니다. 그 꼭대기, 거기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뭘 보여줬다고요? 세상의 모든 나라, 그리고 그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장난이 아닌 거죠. 이거는요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나라의 그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를 이야기해요.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그 세상 모든 나라 속에 있는 그 모든 영광,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권력,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바로 최고의 높은 자리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세워놓고, 그리고 마귀가 말합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거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혹적이에요. 굉장히 유혹적이에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 이 모든 것을요, 내가 마귀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 가운데서는 이러한 순간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내가 한 번만 부정한 방법을 쓰면, 내가 한 번만 죄악된 방법을 쓰면 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만 좀 진실의 눈을 닫으면요, 내가 한 번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좀 잊어버리기로 결정하면요, 지금 이 순간만 그냥 좀 넘어가면, 그러면 내게 이익이 생기는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역시 이 마귀의 유혹에 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귀의 유혹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유혹적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속임이기 때문에 이건 사기예요. 마귀에게 절을 하면 마귀가 세상 모든 영광과 권력을 다 주겠다,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귀에게 절을 하는 순간에, 로마서 말씀이 이야기해요. 내가 어떤 존재에게 절을 하면 그러면 나는 그 존재의 종이 된다. 영적으로 봤을 때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종의 소유는 주인의 것이에요. 종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주인은 종의 소유를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주인은 종에게 무언가를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요, 종을 소유하면 종에게 주인의 전 재산을 주어도 돼요. 종의 것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귀에게 절을 해서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마귀에게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적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마귀는 그 모든 것을 다시 빼앗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엔 이 마귀의 의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다.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이 양들의 인생에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고 그들의 인생을 풍요하게 해주시게 오시는 분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분이시지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게 오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요. 그러하기에 악한 마귀의 속임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제안을 즉시 거절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까닭엔 예수님은요, 마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마치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세상의 영광과 인간의 권세는 시드는 거예요. 사라져요. 없어져요. 여러분, 영원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영광을 취하면 세상의 영광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질 성, 망할 성이었어요. 근데 여리고성에 물건을 탐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간. 그는 그 물건과 함께 망해요. 망할 물건을 붙잡으면 그것과 함께 나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아멘. 역시 성경의 인용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의 인용인데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결론은 경배의 문제예요.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까닭은 하나님만이 신 중에 신이시기 때문이에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제일 좋은 신이 아니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세요. 제일 좋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나머지는 전부 가짜입니다. 분명 귀신은 있죠. 하지만 귀신은 타락한 천사에 불과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섬길 분도 그 한 분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분이시냐면은 마귀는 나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오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나를 살리려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섬길 때 그분이 내 인생을 가장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내가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귀의 시험의 궁극적인 본질은 하나님 못 섬기게 만드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변화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 악한 마귀는 우리를 흔들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분명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할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당했던 이 세 가지의 이 시험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아버지, 내가 진정으로 이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 시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떨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 찬양 손을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어떤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이 되시며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유혹과 시험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이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옵소서. 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모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옵소서. 내가 오늘 오직 승리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모든 교만이 꺾어지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허영심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간적인 욕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 나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주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